요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많아 보입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영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그 내용이 부부가 바람피는 걸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거라는 소개글을 읽었습니다.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핀다는 건 사랑이 식었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사랑한다면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결핍이 있다고 해도 배우자와 함께 더욱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함께하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남편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었다면, 즉 사랑하지 않는다면 찢어지게 가난한 남편을 버리고 부를 책임져주는 남자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거짓된 것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유혹을 보여주십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기적을 통한 유혹입니다. 만약 현대 의술로 해결이 안 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낫게 해주는 영험한 도사가 있는데 그 도사가 그걸 낫게 해주면서 자기가 섬기는 삼척동자를 예배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절을 보면 내가 말했던 이적, 그 불가능한 거지만 내가 평소에 원하고 있었던 기적을 일으키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신랑인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생명에서 떠나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힘쓰기보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번영과 축복을 지렛대 삼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때로 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일으키고 문제 해결하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자기가 믿는 신으로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분별하고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건 바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부어진다고 해도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유혹하는 것임을 깨닫고 말씀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의 당장 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서 숨 쉴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숨을 못 쉬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혼미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길은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바짝 붙어있는 우리가 되어서 생명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밀한 유혹입니다. 6절에 보면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했던 이들 중에 형제자매, 자녀, 아내나 생명을 나눌 정도로 가까운 친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친밀한 사람의 부탁과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이 보여주는 관심과 친절 때문에 그들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올바른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울고불고 매달린다고, 불쌍하다고 그 유혹을 들어주지 말고 형제, 자매, 아내, 자녀일지라도 그들을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단호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우리 태도가 얼마나 결연해야 하는지를 새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악한 자가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악인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하고 그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더욱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유혹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행동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악하구나, 잘못됐구나 생각만 하고 덮어두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유혹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떠나고 성경을 들고 열어서 마음을 읽고 청종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행동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특히 외부의 이런 유혹뿐만 아니라 내 속에 주님 말씀에 청종치 못하도록 유혹하는 그 우상적인 부분들을 버리는 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그게 불륜인지 알면서도 유혹에 빠져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외간 남자인 우상과 부부의 세계를 찢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결혼 후 아내와 처음 간 여행에서 놀라운 걸 좀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데 신기하게도 그 속에서 우리 안 사람의 말만 들리고 그 많은 사람들 뒷배경이 되고 아내의 눈에 초점이 딱 잡혀서 들어오게 됨을 경험했습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말이 잘 들립니다.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살리신 신랑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